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아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는가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15장에 이런 배경이 있은 후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쌍둥이 비유로 10드라무카가 있는 여인이 있는데 한 드라무카가 잃어버렸을 때 집에서 그것을 찾는 그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두 아들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청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였던
그러한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그 당시에 엘리트 종교인을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합니까?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고요,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잘못된 율법주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멸하는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늘 말하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을 완전히 이제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이렇게 못마땅한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니까요, 이 종교인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저 예수 선생이 전하는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저렇게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엉터리 그러한 사람들 다 포용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초대의 마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N.T.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 역사로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장자인데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돌아온 후에도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면서 그러한 계속된 유배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복음을 외치는데, 이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배척하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단순히 오늘 이 큰아들은 그냥 이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둘째 아들 탕자는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이제 작은 아들 탕자, 큰 아들 탕자 그 위치에 자기를 대입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그런 아들인가, 어떠한 자녀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신을 돌아보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이른 아들의 비유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했으니까 그냥 이 탕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큰아들은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밖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 큰아들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큰아들 탕자는 비록 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그 말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고요, 그 역시 또한 그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랑했지, 정말 차마 동생처럼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주십시오, 이 말은 그 당시에 문화를 봤을 때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내 유산 챙겨서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아버지에게 큰 모욕을 주는 것이고요. 동네 사람들 알면은 그냥 맞아 죽을 그러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돈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큰아들은 중간에 이제 화해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그 재산 나누지 마세요. 아버지 건강하니까 그거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동생에게 너가 정신이 나갔냐? 아버지가 건강한데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건데 어찌하여 그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을 용서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화해자로 서야 되는데 큰형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이 큰형도 이 아버지의 재산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에 대해서 친밀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집을 떠난 홈리스, 이 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길거리 노숙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집을 상실한 그러한 교회 밖에 탕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제대로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큰아들 탕자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 홈메이킹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가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이렇게 이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아들이 보이에서 이제 맨후드, 이제 성인으로 자라갈 때 그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 홈메이커한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주를 하는 이러한 홈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께 반역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그들이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살긴 뭘 잘 삽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바벨탑 쌓고 잠시 세상에 쌓아둔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결국에는 영적인 사망, 그다음에 육체적인 사망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집을 세우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깨트려 버렸던 그러한 탕자들이고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홈커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의 자녀들이니까요, 그 아버지의 집을 메이킹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희생하는 사랑이 홈리스 탕자로 진정한 회개로 이끌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지겹고 환멸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부모 따라서 억지로 교회 나왔는데, 은혜를 받아야지 그 말씀이 이렇게 꿀과 송이꿀처럼 달지요. 근데 억지로 그냥 교회에다 앉혀놓으면은 아마 고등학교까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은 그냥 점점 세상의 재미가 즐거우니까
그냥 파티로 가고 그냥 세상 친구들 만납니다. 저에게 우리 EM 젊은이들 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잘 나왔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제 페이스북에 그냥 뜨는 거 보니까 그냥 그 파티에서 그 야한 옷차림으로 그냥 그렇게 파티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나왔던 젊은이들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 순간적인 그러한 재미와 쾌락을 따라서 집을 나간 그런 자녀들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아들 둘이면은 3분의 1은 둘째 아들, 3분의 2는 맏아들, 아니면 뭐 반반씩 나눌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재미도 없고 못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참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이면은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죽으라는 말인데 그냥 혼쭐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버지가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재산을 나눠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산이란 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받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제 후손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양도 받았지만 처분하는 권한 또 다른 거예요. 그것을 캐시로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가버리게 되면은요, 그 조상 대대 그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원한 거예요. 아버지 유산도 명의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처분할 것까지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재산을 판 거 보게 되면은 그 바이어들의 조건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헐값에, 싼 값에 그냥 자기의 그 재산을 캐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제 먼 나라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이 맏아들이 뭐 이 동생에 대해서 막 뭐 창기하고 뭐 돈을 삼켜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본문에는 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호랑방탕 다 낭비하였더라.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도 이렇게 쓰다 보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다 떨어졌는데 마침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은 전혀 이 잡을 얻으면 안 되는데 이 돼지 치는 잡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냥 아주 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 쥐염 열매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당분이 있는 그러한 열매도 있지만 그냥 돼지나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냥 먹기 힘든 그런 쥐염 야생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 쥐염 열매 같은 걸로 배를 채워보려 하니까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닥이 치니까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들로 있을 때 다 아버지가 그 가진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혜롭게 그러한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출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다 양육하고 종들 다 월급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 걸 잘 아는데 그 품꾼에 비해서 자기는 완전히 이거는 배고파 죽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니까 그때서야 제정신이 드는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개로 나온 것은 사실 그 아버지를 만난 후에 거기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자기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이제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유산은 다 말아먹고 또 거기에는 관계가 소원한 형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살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품꾼으로 아버지 나를 여겨달라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따로 살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 그 유산을 이제 다 낭비했으니까 그걸 갚아와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언젠가는 그 아들로서 회복될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거 노동해가지고 그 낭비했던 걸 다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이렇게 깨닫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미싱 더그 캣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이렇게 아끼는 이 강아지 고양이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 고양이 사진 붙여놓고 그 특징이 뭔지를 보여주고 이제 발견하면은 연락을 주면은 살해까지 하겠다고. 이거 주인들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강아지 고양이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그 강아지 고양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이제 뭐 길거리를 헤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가 길을 헤매다가 전봇대에 딱 보니까 자기 사진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나를 찾고 있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가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양이 강아지가 뭐 그러한 인지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가 잃어버린 탕자라는 것, 홈리스 탕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큰 깨달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죽어가는 탕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게 가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삶이 좀 어렵지만 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가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로 이 죄의 수렁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랑하지만 사람의 이 타락한 몸성이 은혜는 나의 그 자격 없는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 반대쪽으로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에서 그냥 멋있게 좀 성경책도 그냥 이렇게 옆에 딱 끼우면서 이렇게 교회 딱 가면서 뭐 이렇게 하기 원하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내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 이 비유 앞에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가 99마리는 들여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어깨에 메고 그 수고를 다 하는 것이죠. 그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 이웃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드라마크를 찾은 여인도 벗가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99마리 양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는데 99마리를 향하여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99이라는 의인은 사실상
자기가 이제 잃어버린 자란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면목상의 그런 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자란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나 뭐 교회 나오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뭐 당연히 천당에 갈 것이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로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99마리 양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들에 있어요. 들에 집으로 그 목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을 때 우리가 선한 목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뭐 크게 문제가 많은 그런 죄인이 아니다. 나는 뭐 그냥 모태 신앙이고 교회 뭐 이렇게 다녔고 그런 식으로 그냥 99마리의 자칫 의인으로 남아 있으면요 어떻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교제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니까 의사는 이 병든 자가 필요하지 뭐 건강한 자는 쓸데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그때서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이제 자신의 정말로 그 삶이 공고할 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이 탕자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대승불교에 나오는데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은 나중에 인생이 꼬여가지고 완전 그지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뭐 그냥 엄청난 화려한 그런 집에서 그냥 종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또 그 거짓골하는 자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종들 시켜가지고 그냥 찬물 한 바가지를 그냥 버버리게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이제 품꾼으로 삼겠다. 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판잣집에 살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똥 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이제 옛날에 방탕했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어 성실해지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너가 변화됐으니까 너를 내 아들로 선포하겠다. 그리고 나의 상속자가 되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서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들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관계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이웃들에게 친족들에게 사실 저 판잣집에 살면서 열심히 이렇게 20년 가까이 수고했던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좀 비슷하죠? 이 대승불교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불교는 인간의 자력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나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엉터리를 살았으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이제 딱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 아들이 거짓골로 오는 걸 보고요,
이제 측은히 여겨서 그냥 그 아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당시에 중동의 아버지들은 점잖아 가지고요, 이렇게 긴 로브를 입고 절대로 이 다리를 보여주며 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어귀에 그 아들이 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야, 이렇게 공동체를 저버리고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그 짓거리 돼서 왔네, 몽둥이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제 수치를, 굴욕을 다 본인이 담당하고요, 옷을 이렇게 딱 올리고 그냥 다리를 보여주면서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끼얹고 그냥 뽀뽀를 하고 그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뭐 동네 사람들이 무슨 몽둥이로 그 돌아온 아들을 때리겠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딱 화해해 버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에게 이제 그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변화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 나간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준비했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세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본에는 그 말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본에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희생하는 굴욕을 무릅쓰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아들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의 희생하는 그 사랑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 사랑 앞에 그는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과거에 참 엉터리로 살았으니까 이제 좀 착하게 살고 교회를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셔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야지, 그걸 붙잡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방향으로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내가 겉모양으로 어떤 행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버지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품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큰 아들 탕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아버지는 2번이나 굴욕을 무릅씁니다.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이 아들을 자기의 이제 상속자 아들로 이제 인정하도록 이렇게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 가까이 오니까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 듣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한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아마도 한 아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그 아이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잔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요 이제 이 헤드 테이블 이제 거기에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 잔치의 자리에 가서 인사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준 거,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집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분위기가 참 그렇지요. 아버지가 다시 수치를 무릅쓰고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달래니까
이 큰아들이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아버지, 아니 나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잔치하고 놀고 싶고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 잡고 싶은데 그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못 즐겼는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한 저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그 아들을 이렇게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애라는 말은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냥 그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이 맏아들 탕자도 집으로 들어오도록 그 아버지가 수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결론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엔딩이 오픈 엔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1차적으로,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쓰는가,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 공동체에서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나누지 않고요, 그냥 물질의 복만 챙겨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냥 막 살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장례 치러달라고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교회에서 그냥 부엌에서 봉사하고 그냥 픽업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희생,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그 사랑을 깨닫고요,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 나무에 달린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였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요 정말로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이 희생하는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그런 홈리스 탕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아버지를 닮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아낌없는 파워가 홈리스 탕자로 자녀의 회복을 이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걸 잘 사용해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거기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고요. 또 그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식으로 갔다면은 이야기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금이화양할 거예요. 근데 허랑방탕 다 낭비해 버린 거예요. 이 허랑방탕. 이 아소토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제 그 방탕이라는 명사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말씀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파워를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냥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순종으로, 정말로 아버지가 나눠준 그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주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은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꼴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에게 너 그 재산을 다 허비했으니까 그거 다 갚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이렇게 일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가지고요, 자기가 입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인장 반지를 끼게 하고 발에 신을 신겨서 노예가 아닌 그 아들이라는 것을 종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아들은 맞아 죽어야 할 탕자가 아니라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상속자 아들이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낌없는 파워를 사용해 가지고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그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최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둘째 아들은 그 파워, 자기에 주어진 재산, 시간, 재능을 어떻게 낭비하고 허비했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에게도 이 파워가 있지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었으면은요, 이제 큰아들로서 중보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고요,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자기 동생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그 홈메이킹을 해야 될 그러한 아들이어야 되는데요, 이 큰아들은 자기가 가진 이 파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에서 낭비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요,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버지에게 종처럼 이렇게 수년 동안 명을 지키면서 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하나 안 주고 어떻게 이 창기하고 이렇게 재산을 말아먹은 이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이렇게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탕자도 그 아버지의 창조적인 그 파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에 되면 유명한 비유가 있지요.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이제 그 달란트를 맡기는데 엄청난 액수지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배의 이윤을 남겼을 때, 다시 주인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종은, 우리 주인은 아주 굳은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도 막 이렇게 거들려고 하는 아주 그냥 그러한 나쁜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달란트를 이 땅에다 파묻고 그대로 제가 손해 보지 않고 왔습니다 했더니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면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 이제 바깥 어둠에 쫓아내고요, 거기서 슬피 이를 갈도록 그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파워를 이렇게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냥 세상에서 다 허비할 수도 있고요. 큰아들 탕자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고 아버지 죽으면은 이제 그 재산 내가 차지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또 다른 그러한 파워를 잘못 사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파워를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라헬,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11번째 아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이제 잘난 체 하니까 그냥 형들이 그냥 이 요셉이 오니까 그냥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거 뭐냐? 팔아버리자. 이스마엘 상인이 와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재산을 쌓아들고 먼 나라 가가지고 다 허비했는데 요셉은 출발이 노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과 희미해져가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요. 거기서 정말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가정 총무를 하는데 또 거기서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치다가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 다음 가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탕자는 큰 흉년이 났는데 거기서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냥 오히려 거기 그 돼지치는 잡을 얻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돼지치기 잡을 줘가지고 그냥 간두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면서도 이제 배고프니까 거기서 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7년 풍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서운 7년 흉년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지혜롭게 선한 청지가 돼가지고요. 그 흉년의 때 그 바로의 집안,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자로서 파워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파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파워가 무엇입니까? 그 파워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했으니까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낭비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아까워가지고 사용도 못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파워를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지 말고요, 오늘 이 아버지가 아낌없이 보여주는 이 파워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의 파워를 사용해가지고 아버지는 품꾼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상속자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벌이면서 아낌없이 그 힘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파워를 사용하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그 파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어요. 그거 그냥 가만히 쥐고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허비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한테 받은 그런 게으른 종처럼 책망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파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흉년 맞은 세상이에요. 그러한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파워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원하신 기쁨이 홈리스 탕자로 영원한 환대로 이끌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요, 다 이렇게 잃어버린 걸 찾았다. 그리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탕자 이야기도 보게 되면은요,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32절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잃었던 것을 찾고, 오늘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홈리스 탕자로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사망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역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는 그러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반드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둘째 아들 같은 이 세리 창기들, 죄인들,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시는데 그 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후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술 드신 분도 이제 술을 멈추게 될 것이고요, 담배 피우는 분도 멈추게 될 것이고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나와 좀 다른 분들 막 문신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옷차림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 영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홈리스 탕자이다. 환영해 주시고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되면은요,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비유에는 다 기쁨, 조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 베델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는 이 탕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파워를 주의 영광에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